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상당히 오래됐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인지라 모두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1951년 작품으로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커가 주연한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폴란드의 헬릭 생케비치라는 작가가 1896년에 발표하고 또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같은 이름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큰 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영화의 배경이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 박해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영화 끝부분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영화 속에서 보면 주님이 빛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질문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전 지쳐 있습니다. 또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나이까? 그리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의 그 질문에 세 번을 반복해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찾고 있노라. 또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린다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에 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본문 속 대화의 내용과 상당히 엇비슷한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또 대화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는 로마에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기꺼이 당합니다. 이 쿼바디스 영화 막바지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그렇게 감명 깊게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도 이 요한복음 막바지에 똑같이 감명 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하는 장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 배경이 되는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곁에서 모두 다 지켜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그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그 앞에서 당당히 작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다시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엉뚱하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동료들까지 선동해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베테랑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느덧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저 빈 그물을 들고 물결 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만 멍하니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태양보다도 밝으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친절히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가득 차서 마치 찢어질 것 같은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 잡힙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는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모두가 다 육지에 오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주님께서 이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오른 베드로에게 주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서는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바로 그 자리에 놓여있던 그 숯불이 베드로의 눈에는 너무나 커다랗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증거하는데 그렇게 바다로 뛰어내릴 만큼 베드로는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또 육지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지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놓여있는 그 숯불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심할이 많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빠르게 뛰어가던 베드로의 발걸음이 느려졌거나 아니면 아예 멈춰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죄송한 마음에서인지 주님께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서 이리 와서 우리 같이 아침 먹자라고 또 따뜻하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떡과 생선도 직접 나누어줘 가시면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 즉 조반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대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5절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그 후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전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스스로는 절대 씻을 수 없는 과거에 실패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큰 소리와는 달리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었고
그 이후에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큰 소리 치며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 가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물고기나 잡고 있고, 게다가 그 결과는 자신의 그 큰 소리만큼이나 크게 비어버린 그물, 그저 텅 빈 그물이라는 그 쓰디쓴 실패의 그물을 바로 직전까지도 멍하니 들고 있던 그런 처절한 실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에 대해, 그 뼈아픈 실패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일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꼭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배신한 주님에게도, 정작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배신당한 당사자인 주님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에게도 그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에게도 정말 뼈아픈 실패이자 정말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들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왜 나를 부인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또 너에게 직접 2번이나 또 나타나면서까지 너를 다시 파송했는데 넌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실패하기만 하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에도 보시면 앞으로는 베드로, 넌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의 삶이 끌려갈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도 뒤로 하시고 그 과거에, 그 실패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또 앞으로 펼쳐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 베드로의 미래를 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즉 베드로의 과거의 삶과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의 삶과 사역, 그 사이에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유일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마지막 날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도 지금 2013년이라는 과거, 그리고 2014년이라는 미래 사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이라는 우리 과거의 삶과 사역, 또 2014년이라는 우리 미래의 삶과 사역,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기에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대표이기도 한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직접 찾아가셔서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집요하게도 이렇게까지 또다시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따스하지만 깊이 있는 음성으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역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2013년 그 과거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2013년 그 과거의 삶과 사역 속에서 왜 실패했냐고, 왜 배신했냐고, 왜 그토록 나를 부인하는 선택만 했냐고, 왜 그토록 내가 아닌 다른 곳만 바라보았냐고, 왜 그토록 나의 말과 손을 뿌리치면서 외면했냐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따지시면서 다시 끄집어내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결혼 생활이든 자녀 교육이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설사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그 실패를 거론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모두에게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실패에 대해 주님은 전혀 왈가왈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울러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이라는 과거 속에서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마치 베드로의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하는 일이 사역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손해가 전혀 없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안전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혹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대박 같은 성공, 베드로의 그 그물도 단순히 찢어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는 대박이 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대박 성공,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대박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지금 주님의 질문은 결코 우리의 그 성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꿈꾸기도 하면서 바라보는 2014년, 찬란하다면 찬란한 그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그래,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새롭고 참신하게 시작되는 이 새해의 첫 시작에 너에게 얼마나 뜻깊고 너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품었느냐? 이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넌 어떤 꿈을 이룰 것이냐? 어떤 소원을 현실로 성취할 것이냐? 그래, 새해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 것이냐? 그래, 새해에는 이제 제발 좀 착하게 살 것이냐? 그래, 새해에는 이제 남편 속도 안 썩이고 아내 속도 안 썩이는 그런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신앙생활도 오래 한 만큼 술, 담배도 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과감히 끊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2014년도에는 우리의 삶이나 사역 속에서 베드로에게 있던 그 그물이나 물고기나 배와 같은 그런 물질적 형통이나 만사가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대박나는 그런 성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들의 사전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사전에 절대로 실패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과 긍정만이 가득한 오직 긍정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단지 나직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질문은 꼭 2013년이라는 그 1년의 과거 또 2014년이라는 단지 그 1년의 미래 그 사이에서만 한정해서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과거와 2014년을 아우르는 우리의 모든 미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그 어떤 성공이나 우리의 그 어떤 실패에 관계없이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듯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 즉 2013년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과거와 2014년을 아우르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여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얽매여 계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성공이든 실패든 불문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그 어떤 실패든 성공이든 혹은 우리 미래의 그 어떤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절대로 매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완성하는 것은 그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아픈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대박 성공일지라도 그 모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특별히 이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이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중적인 관심은 우리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를 비롯한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의 그 모든 관심과 열심과 사랑과 원하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택하신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 혹은 미래의 사역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성공 그런 것들에 관심 가지시거나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며 베드로 그 자신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실 때에도 그냥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 물으실 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는 비교급의 형태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쳤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만큼은 특별히 비교급까지 동원해 가시면서 베드로, 너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그 첫 질문에서부터 더더욱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면서 물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1절도 나중에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가 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또다시 그렇게 엉뚱하게 눈을 돌리면서 주님, 그럼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시 또 엉뚱한 질문을 하며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What is that to you? It is not your job.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라고 베드로를 명확히 지목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꼭 베드로에게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계심을 창세기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꼭 다시 한 번 더 짚으시고 지목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이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담인 우리들, 이 시대에 또 다른 시몬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열심과 원하심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어디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어디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곳이 아니라 제발 주님 당신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간절히 원하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라고 결론 내린다면 그 결론은 지금 이 본문 속 베드로의 입장, 그 처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오늘 서두에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입장을,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베드로 그 스스로의 열심, 의지, 자신감, 각오, 결단,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미 확연히 판정패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베드로의 기계가, 베드로의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처참한 상황인데, 그런 본문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결론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도 베드로의 지금 그 상황, 베드로라는 그 존재, 베드로의 그 진짜 실체를 사실 이미 알고 계셨기에 잘 보시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첫 시작인 1장에서부터 이미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로 직접 바꾸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그것도 시몬 베드로도 아니라 단지 시몬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곧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시몬은 연약하고 믿음 없고 말씀 없는, 그래서 갈대처럼 늘 흔들리고 광야처럼 메말라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상대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 그 시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하고 열성적이고 튼튼하기만 한 반석인 것처럼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로 바꿔주고 불러줘서 그렇지 너의 실체는 사실 시몬이야.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사실은 연약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 물고기나 잡을 수밖에 없는, 넌 그렇게 내가 붙들어 주지 않는 한, 내가 함께하지 않는 한 사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몬일 뿐이야 라고 베드로를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더 이상은 베드로다운 대답, 예전에 그저 강인하기만 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히 시몬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잘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문장의 주어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담긴 그 질문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인 성경 말씀도 사랑에 관한 모든 것, 모든 주권, 아니 사랑 그 자체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즉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자신이 직접 몸소 삶으로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기에 자신의 사랑 고백 전체를 통째로 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3번의 반복되는 질문에 끝까지 사랑을 고백하면서, 대답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바로 승천해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그 십자가 사랑 들고 또다시 끝까지 쫓아오시고 쫓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밤새도록 고생한 베드로 배고플까봐, 제자들 춥고 배고플까봐 숯불, 떡, 생선까지 친히 준비해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간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주님의 양들인 이웃에게 보내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을 통해 베드로를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며 이웃에게로 가까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혹은 이 원리는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처음에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부르셨고, 그리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웃에게로 가까이 보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와 자기와 함께 있도록 부르셨고, 그리고는 이웃에게로 가까이 보내시며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시몬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주님이 또다시 진짜 생선, 진짜 생명의 떡인 말씀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루에 12번도 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토록 완고하고 완악하게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거부하는 그런 시몬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그 물으심으로 또다시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다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새해 첫 시작부터 2013년을 뒤로하고 2014년을 맞이하는 이 새해 첫 시작부터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실패나 성공 여부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슈로 삼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실패 따윈 잊으라고, 아픔 따윈 잊으라고, 이제 그만 그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일어나 보라고 그런 경솔한 위로나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앞으로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반드시 다 잘 될 거라고, 앞으로는 반드시 내 꿈과 소원을 이룰 것이라고 허황된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십자가 사랑 들고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며 과거의 베드로처럼 혈기왕성하고 기운찬 베드로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겸손한 시몬의 고백으로 우리도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큰 소리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그분께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며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웃에게로 가까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직접 153마리의 영혼을 건져 올리실 것이고, 보내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낚아 올리실 것이고, 보내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당신의 양들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해 어떤 모양으로든 너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예 발가벗김까지 당하셨기에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실로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혹시 지난해의 성공이나 다가올 새해의 성공에만 부풀어 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 무궁한 그 최고의 성공을 이루셨는데 감히 그 누가 그 앞에서 그 어떤 성공을 말하거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공도 사실 우리의 실패만큼이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저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울러 이웃에게로도 더 가까이 보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도 연말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동행했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보내셔서 보내신 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낚으셨고 당신의 양들을 돌보시고 먹이셨고 그렇게 생명들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영혼의 열매들을 자랑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라는 그런 복음 안에서의 참 자랑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오늘 아침에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